여섯 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살인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게 살인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살인을 금하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너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죠.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안에도 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빈부, 귀천을 물어나고 또 어른, 남녀, 노소를 물어나고 그 사람이 존중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의 소유나 그 사람의 학식이나 출신이나 인종이나 민족에 따라서 피부 색깔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죠. 창세기 9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는 그러한 일을 저지를 때는 그 사람이 피를 흘려야 된다. 왜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살인을 금지하신 이유는 뭐냐? 시편 24편 1절 말씀에 보니까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탈북민들이 지금 이제 탈북민이라는 말을 안 쓰고 세터민이라는 용어도 쓰더라고요. 북한에서 물론 그 자유와 굶주림 때문에 자유를 그리워하고 굶주림 때문에 탈출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신앙 때문에 탈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북한을 탈출하신 분들이 제작한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봤는데 탈출했는데 굶주리고 자유가 없어서 탈출했는데 탈출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선교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마음에 고민과 갈등이 생깁니다. 왜요? 나는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북한 땅에 있는 내 가족들은 지금도 예수님도 모르고 그냥 굶주림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요, 그들이 목숨을 걸고 탈출했던 북한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곳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친지들과 이웃 사람들에게 몰래 복음을 전하다가 북한사회에서 몰래 전하는 게 한계가 있다. 결국 발각돼서 모진 고문 속에서 매맞아서 죽어가면서 마지막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외치는 말이 뭐냐? 나는 이제 주님의 것이야.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나의 생명까지도 나의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을 뿐입니다. 자녀들도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요 열매로다라고 시편 127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땀 흘려서 수고해서 돈을 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단 하나라도 가치 있는 게 없는 것이죠. 다 먼지와 같이 사라져 버릴 수 있다라고. 내 생명도요, 여러분, 지난 밤사이 아무 일 없이 잘 자고 일어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고 이 하루의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영혼아 수해 동안 먹고 마실 것이 가득했으니 이제는 먹고 마시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내 생명을 찾으면 네 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찾으면 그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임의대로 그 생명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로 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탐할 수 없다. 그 누구라도 살인은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종류의 모든 형태의 살인을 금하시는 계명이냐라는 질문이 당연히 오겠지요. 한국은 아직도 분쟁이 지금 그 휴전 상태이고 여전히 이제 분쟁 상태에 놓여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징집제자, 누구라도 건강한 남성이라면 때가 되었을 때 군에 가야 되는 게 국민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증인이라는 기독교 2단이죠. 정통 기독교가 아니라 2단에 속하지만 여호와 증인은요, 이 총을 잡는 것을 금해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손에 잡을 수 없다. 집총 거부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총을 손에 잡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들의 신념에 따라서 감옥에도 가요. 이제 최근에 이게 이제 좀 불합리하다 해서 법이 이제 개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쟁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살인이기 때문에 그런 살인을 우리는 할 수 없다. 살인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이유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징계의 방법으로 전쟁을 명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이 명하는 살인 금지는 모든 형태의 살인을 금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이유에 의해서 일어나는 전쟁이나 또 범죄자들을 징계하는 의미에서 사형이나 이렇게 시행되는 의미에서의 살인은 사실은 허용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금하는 살인은 어떤 유형의 살인이냐? 첫 번째, 사람이 마음속에 고의적으로 어떤 사람을 의도하고 죽이는 의미에 있어서의 살인, 이걸 고의적인 살인이라. 이러한 살인을 금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를 죽인다는 건 쉽지 않아요. 물론 이렇게 충동적인 살인, 이것도 금하는 거지만 이것은 뒤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적어도 어떤 의도성을 갖고 그 의도를 마음속에 품고 시간을 두고 계획하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굽니까? 다들 표정이 저는 안 죽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이에요. 가인이 왜 아벨을 죽이게 됐는가? 창세기 4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이 두 사람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가인의 마음에 분이 일어났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안 받으셨는가? 그 분과 화살이 누구에게 돌아가냐면 아벨에게 돌아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합니다. 가인아, 내가 너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은 아벨을 더 사랑해서가 아니야. 너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서야. 내가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제사를 내가 받지 않았을 뿐이야. 너는 마음속에 분이 일어나서 아벨을 향하여서 들끓는 그런 분이 있지만, 그래서 그런 죄의 어떤 유혹이 너 안에 있지만 너 그거 다스려야 돼.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요, 그 부분을 그냥 정확하게 번역을 안 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아벨을 향한 미움의 마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 마음속에 그 미움을 담고 있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죄를 낳는다 그랬어요. 욕심이 있을 때 사람 마음에 누구나요? 욕심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욕심이 안 들어오면 사람이 아니지. 욕심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욕심이 들어올 때 그걸 빨리 다스리고 그 욕심이 들어온 그 마음을 다스려내야 되는데 그걸 다스리지 않고 그 마음속에 품고 있다. 이게 잉태한다라는 말의 의미. 욕심을 내 안에서 계속 품고 있으면 그 욕심이 무엇을 만들어요? 죄를 만든다. 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계속 키우는 거예요. 죄가 장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을 낳는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똑같은 개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요한일서 3장 15절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미움이 들어올 수 있어요. 누가 미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미움의 마음을 빨리 다스리고 용서할 것 있으면 용서하고 해결할 것 있으면 해결해야 된다. 그 미움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 안에 담아두고 계속 품고 있어요. 이게 잉태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죄가 나오는 거예요. 죄가 나오고 그게 더 커지면 결국은 살인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다만 누구를 죽여서가 살인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향하여 욕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이 미울 수 있죠. 왜 안 그러겠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그 마음을 다스려내도록 치열하게 노력하고 그게 내 의지로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미움을 다스려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인은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동생 아벨에게 찾아가서 야 아벨아, 우리가 들로 나가자. 그냥 놀러 가는 것처럼 들로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한적한 곳으로 유인했네. 그리고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동생을 쳐서 죽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고의적인 살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사랑을 잃어버리고 미움으로 가득 찬다면 우리는 동일한 잘못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잘 다스려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충동적인 살인, 고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내가 욱하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살인을 저질렀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분을 내지 말 것이고,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살다 보면 화나죠. 본이 납니다. 근데 그걸 내 마음에 계속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타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충동적인 살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심각한 살인죄에 해당한다. 세 번째 일어나는 살인은 뭐냐면 과실과 또 비과실로 인한, 이게 이제 법률적인 용어인데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의도하지 않는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가 죽은 부분도 있어요. 성경에는 어떤 예가 나와 있냐면 신명기 19장 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무가 필요해서 도끼를 메고 나무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도끼로 나무를 자르는 거예요. 꽝꽝 자르는데, 여러분 도끼 자루가 이렇게 나무와 부딪히다 보면은 도끼 이렇게 끼워놓는 부분이 자꾸 헐거워질 수 있어요. 그 충격에 의해서. 이걸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해야 되는데, 그게 헐거워졌을 때 그거 툭 빠질 수 있다. 도끼질을 하는데 그게 툭 빠져서 날아갔는데 우연찮게 그 자리에 사람이 있어서 맞아 죽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것도 살인죄에 해당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게 소가 있어요. 이 소가 평소에 사람을 들이받는 기질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알고도 이 소를 단돌이 하지 못했고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다. 마찬가지다. 내가 죽인 것은 아니지만 그 죽인 것에 대한 원인 제공이 누구냐 알아. 그래서 그것은 바로 살인죄에 해당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이런 경우에는 성경이 도피성이라는 것을 두어서 이 사람들을 피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 레인들이 사는 곳에 도피성을 지정해 놓고 그곳으로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복수자들이 쫓아왔을 때 이 도피성에서 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도피성을 벗어나서 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면 그것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인 사람도 죄가 없고 죽은 사람도 자기 과실로 죽은 거예요. 그러나 도피성 안에서는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보호를 받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의 모든 죄가 이제 면제가 됩니다. 이것은 현대로 오늘날로 따지면 일종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거죠. 일정한 기간 동안 제한된 구역 내에서 감옥살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고의적인 살인이나 충동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피는 피로 갚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했다 할지라도,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불을 잡았다 할지라도 끌어내서 죽이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되죠. 이거 살인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걸
말해서야 이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살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할 겸 확인해 보는 그런 과정이죠. 그런데 현대 사회에 오다 보니까 세상이 좀 더 복잡해졌어요. 뭐라고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운 아주 애매한 문제들이 생겼어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왜 성경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 시대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목들은 굉장히 많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낙태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낙태하는 것과 유산하는 것은 다르죠. 유산은 내가 애를 낳으려고 했는데 이게 애가 그냥 죽는 바람에 아니면 자동적으로 그냥 이렇게 애가 지워져 버리는 게 유산이에요. 낙태는 뭡니까? 임신을 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이걸 낳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인위적으로 그 아이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낙태예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 두 번째 케이스예요. 그런데 이 낙태에 대해서 이것을 살인으로 봐야 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논란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교단에 따라서도 입장이 달라요. 왜요? 교단에 따라서 좀 더 자유로운 그런 신앙 색깔을 가진 교단이 있고 조금 더 보수적인 신앙의 색깔을 가진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린 태아의 경우 12주 이전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임신이 되고 나서 12주가 되기까지는 그 태아의 장기들이 온전하게 형성이 안 된 상태예요. 완전히 눈, 코, 입하고 모든 장기들이 다 형성이 되는 시기가 12주라는. 그 이전에는 사람이 아닌 것이고 12주 이후에는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또 이 아이가 검사를 해보니까 장애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 나서 누가 감당할 수 있느냐? 상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상황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큰아들은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우리 큰아들을 임신하고 나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병원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이가 생각보다 머리가 커요. 머리가 커서 사실 낳을 때 정말 힘들게 낳았습니다. 아이가 생각보다 머리가 커요. 자꾸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하는 말이 이 아이가 선천적인 질병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무슨 질병이요? 그랬더니 제가 그 병명을 잊어버렸는데 왜 유전적인 병인데 그 병 가진 사람은 얼굴이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남녀 불문하고. 예? 다운 증후군.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운 증후군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양수 검사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만약에 양수 검사를 해서 다운 증후군이 확실하고 그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뭔가 수술의 방법을 통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건 아니래요. 그럼 왜 양수 검사를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양수 검사를 해서 만약에 다운 증후군이 확실하다고 판명이 되면 상황을 종료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양수 검사하지 않겠습니다. 그 결과 우리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상황 윤리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형편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부분은요,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개인의 믿음에 바뀌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교단에서는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의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와 현재 나와의 차이는 내가 시간적으로 먼저 태어났을 뿐이지, 그 아이도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가치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 생명이다. 그래서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그 아이의 생명에 대해서 결정할 권리가 없다. 이게 우리 교단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세상이 불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교인들 사이에서 예수 믿고 이게 아니라고 알면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떡하겠어요? 사람이 감당을 못하는데. 그래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정죄가, 그거 죄인 줄 아시죠? 회개하세요 라기보다 오히려 그러한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고, 무엇보다도 그 문제에서 가장 상처받은 사람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바른 입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경계선상에 있는 문제는 뭐냐면 자살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살이 살인이냐? 라고 할 때 과거에는 단호하게 살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현대에 와서는 조금 많이 견해들이 갈립니다. 왜냐? 심각한 우울증, 정확히 말하면 조울증에 해당하죠. 감정이 급격하게 변화되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았다가 그 감정이 또 특별한 이유 없이 저 밑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이 갭이 너무나 크단 말이에요. 그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감정이 추락한 그 시기에 그만 자기 자신을,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현대에서 너무 많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살인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질병에 의한 죽음으로 봐야 되느냐,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아직 뚜렷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후자의 입장에 대해서 진지하게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자살에 대한 부분들에서 많은 부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다. 그동안 교회에서 자살하면 천국 못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 온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살이 설사 살인이라 할지라도 살인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극단적인 얘기는 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살인도 죄의 하나인데 모든 죄인들이 천국에 갈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설사 그 사람이 살인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제 이야기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자살을 접근할 때는 자살이 살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살할 때까지, 자살하기까지 그 사람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믿음이 어떻다라는 것을 사람이 판단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부분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부분이고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경계선상의 문제는 뭐냐면 안락사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소설이 한 권 나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설을 읽고 펑펑 울었습니다. 저도 읽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 소설의 제목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이 소설을 볼 때 이 소설의 결말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 아버지가요 회복할 수 없는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이 돼요. 그때 스스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끊기 위해서 의사인 친구를 계속 압박을 해가지고 안락사를 선택하는 장면이 거기에 나와요. 그 소설이 사회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안락사에 대한 것이 공식적으로 사회에서 이슈가 됐어요. 그리고 안락사를 허용하자라는 그런 법률이 올라가거든요. 물론 아직 한국에서 이게 허락이 안 됐습니다. 이 안락사를 허락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너무 그 부작용들이 크기 때문에 아직도 허락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안락사 시키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한부 인생에서 고통받기보다는 차라리 깨끗하고 편안하게 죽게 하자. 이것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상황윤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학자들 사이에서 저보다도 더 권위 있고 더 많이 배운 선배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견해는 자기의 생명을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 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제 입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렇고요. 내 자신이 아닌 내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고유한 가치를 지닌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했던 예화를 똑같이 다시 한번 들겠습니다. 제가 이 예화를 수요일날 했는지 주일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것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다운 증후군 걸린 아이가 있었어요. 저는 그 아이를 되게 무섭고 엄하게 대했어요. 교사로서. 왜냐하면 늘 예배를 방해하고 되게 시끄럽게 떠들고 주의 집중을 많이 흐트러뜨리는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그 아이를 꼼짝 못하게 예배 끝나도 그렇게 붙잡고 있는 게 제 역할이었어요. 이 아이가 저를 무서워해서 교회에서 저만 보면 심리 밖으로 도망가요. 어느 날 제가 그때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교사 강습회를 했을 때로 기억해요. 강습회를 하면서 제가 강의를 듣는 중에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 아이에 대해서 뭔가 잘못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다운 증후군 걸렸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어떻게 보실까라는 부분을 제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그 아이를 보면 안아주기 시작해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안아주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그 민감하게 느껴요. 그 다음부터는 보면 달려와서 저는 안아주는데 이 아이는 와서 뽀뽀를 해줘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한 영혼으로 보시는 한 우리는 그 사람의 가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가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존중해야 됩니다. 오늘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6번째 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깨달음이 있다면 깨달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